오늘 말씀 같이 나눌 때 믿음이 거절당할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드리면서 나가는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래서 순탄한 길만을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드리지만 그때 세상에서도 우리가 거절당할 때도 있고 그 믿음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믿음을 드리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지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잭슨빌 랜딩에 있는 곳에서 게이머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게임을 하다가 한 사람이 분노에 불타올라서 그래서 총기를 꺼내가지고 총을 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았어요. 그때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잭슨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도대체 잭슨빌 이곳은 그럴 곳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뭐 뉴욕이라든지 뭐 또 달라스라든지 아틀란타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이런 곳에서는 문화도 뭐 복잡한 여러 가지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그러지만 잭슨빌은 굉장히 조용한 곳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강이 얼마나 평화스럽게 흘러갑니까? 그 옆에 있는 그 스토어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도저히 정말 상상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것입니다. 그때 그 사건은 우리에게 기억이 생생하게 나면서도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이죠. 15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가지고 기록을 해놓은 그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인데 이 마태복음을 오늘 본문을 적으면서 마태는 분명하게 두 지방의 이름을 거론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 계시다가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그곳으로부터 북쪽으로 한 25마일 정도가 떨어져 있는 곳으로 올라가셨다. 그곳의 이름이 바로 두로와 시돈 지방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지명이 나오면 그 지명을 기록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은 어느 곳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지금까지는 유대 땅에서 거하셨습니다.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로서의 그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그곳을 떠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떠나셔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올라가셨는데 그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 바알신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실 때 그곳에 누가 쫓아갔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쫓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누가 쫓아갔을 것이냐 우리가 추측이 가능한 것이 이 본문 말씀이 나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추측할 수가 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시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와서 유심히 관찰을 하려고 거기 왔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도 않고 그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들은 도대체 우리의 전통이 있지 않느냐 또 유대인의 율법이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손도 씻지 않고 그 거룩한 음식을 대하면 그 음식이 과연 깨끗한 것이냐 부정한 음식을 너희들은 먹느냐 왜 그렇게 저주받을 짓을 하느냐라고 예수님한테 그것을 따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설득을 하고 뭐 이렇게 하시다가 거기를 딱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따진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왜 더러운 것을 취하느냐라는 것이죠. 더럽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는데 너희들은 왜 그것을 무시를 하고 그 더러운 짓을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깨끗이 못하고 정결치 못하고 더러운 것들은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냐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 그 대항을 하셔야 됐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셔야 됐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면 정말로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저들은 도대체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 정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상종하기도 싫은 사람들, 더럽고 추한 저주받은 인간들이 살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그 죄인들의 집단이 살고 있는 그곳 두로와 시돈 지방, 거기는 유대인이 땅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더러운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보여줄게. 제자들 따라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그 추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과연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라고 따라다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제 추측에는 분명히 거기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니까 정말로 그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냐면 15장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네. 이렇게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 땅에서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를 거기서 만났다. 유대인들이 볼 적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 귀신이 들리는 거거든요.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 땅에 가면 전부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세상 욕심과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는데, 거기 그 귀신 들렸다라는, 특별하게 그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그러니까, 귀신 들리면 막 미친 짓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비 오는 날 옷도 안 입고 막 나가서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때 그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 땅에 살고 있었지만 이 어머니는 들었다라는 거죠. 그쪽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서 개종을 했던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에게 얘기를 해 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병자들을 치료한다라는 것을, 그를 만나면 우리는 치료받을 수 있다, 내 딸도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해 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어머니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 예수가 나온다라는 것은 그는 구약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나는 정말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이 고칠 수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을 고쳐주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상종도 하지 않았고 아주 더러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개처럼 취급을 해도 괜찮은 사람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그러나 저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될 그런 사람들, 심판의 대상인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는데, 그때에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 제자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기로, 예수를 믿기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두로와 시돈 지방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잔뜩 살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뭡니까? 저 사람은 영원히 저주받은 사람인데 왜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빨리 해결하고 저 여자 보내버리십시오 이래요. 아주 우습다 이거죠. 제자들도 전부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통으로 볼 적에 도대체 이 사람은 아무 가치가 없는, 상대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거기 또 있었죠. 근데 그 땅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 그곳은 버림받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민이고 그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지금 배척을 당하시고
이방인들에게 가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그 선민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배척을 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선민들이 그를 배척을 해서 거기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목적 때문에 오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셔서 너희들이 더럽다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상대를 하는지를 보여줄게라고 그쪽으로 가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는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데리고 그쪽으로 가신 것이에요.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는 유대 땅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이방인의 땅으로 가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 복음이 지금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유대인의 땅에서 배척을 당했고 그 복음이 거절당해서 그 복음이 어디로 갔다? 이방인의 땅으로 흘러갔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예수가 오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역사를 보면 우선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대 땅의 그 구속의 복음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는 유대 땅에서 시작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배척을 받으시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어디로 움직여요? 이방인들에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땅은 제쳐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 땅에 가서 이 구원의 역사, 이방인들 너희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내가 보여줄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나를 믿는 자는 모든 죄인을 위해서 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려 온 것이다라고 거기 가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뭐 할 일이 없어서 그쪽으로 그냥 가다 보니까 피해서 가다 보니까 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분은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용된 여인이 바로 이 가나안의 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부정하고 더러운 음식의 논쟁, 부정하고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나,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옮겨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15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러분들 참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거기를 가셨으면 이 가나안 여인 앞에서 그래 내가 왔으니까 이제 걱정 마라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하셔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치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면 유대인들의 무슨 대표나 되는 양, 나는 너를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내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온 거다. 이 유대인에게 갈 그것을 너에게는 줄 수가 없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내심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보내셨다. 나는 거기서 멈춰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주장을 그대로 갖다가 얘기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주변을 둘러보았을 것입니다. 자, 가나안 여인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또 몇몇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거기 와서 예수가 하는 일을 보려고 거기 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방의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걸 몰라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슬쩍 한번 둘러보았을 것이다. 저들이 참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들이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온 거지 이 더러운 사람들을 위해서 온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개중에 아멘하고 소리를 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 그 여인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 여인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인은 어떻게 하든 우리 사랑하는 딸을 구원시켜달라고 더욱 이제 달려드는 것입니다. 여인이 다급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절을 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 절을 했다는 말은 헬라 원문의 그 해석으로 보면 예배했다라는 것이에요.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예배를 하기 시작하면서 주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아주 매정하게 거기다가 또 한 번 더 나가서 쏘아붙여버립니다. 15장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래버려요. 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정말 정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개 같다 이겁니다. 그 개 같은 사람을 내가 상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집에서 기르는 개를 얘기하거든요. 애완용 개, 그 개를. 그러니까 우리 집 개도 보면 저 집사람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면 또 빵을 먹을 거를 미리 알아요. 그래서 커피 냄새만 나면 나와가지고 막 두들기는 거예요. 제 허벅지 위에 올라타고 뭐 이러면서 빵 내놓으라는 거죠. 예. 그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줄이라라고 그것을 주워 먹는데, 그렇다면 주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개가 옳습니다. 나는 맞아요. 개 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세상에서 취급 못 받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나 같은 사람도 살아날 구멍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새로운 생명을 살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그런 게 없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멸망받을 죄인이고 우리의 결국은 지옥으로 밖에 갈 수 없는, 지옥이라는 말이 이렇게 어려운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성령 충만하신 것 같아요. 우리 성전에서 지옥이라는 말 함부로 하나님께서 사용 못 하시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그러나 주님 나는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용서하실 것을 믿고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만 한다면 나의 모든 삶이 새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27절, 여자가 이럴 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님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주여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잖아요. 어떻게 해든지 나는 오늘 주님이 주신 이 기회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이 순간에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절대로 나는 놓칠 수가 없다라고 구걸하고 덤벼드는 거예요. 저는 여기 한 구절이 빠졌다라고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오늘 주님의 마음이 제대로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두에게 전달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다면 제자들은 무엇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들은 유대인인데 이 여인이 지금 주님 앞에 저렇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다면 제자들은 과연 그때 무엇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그들 가운데 예수를 책잡으려고 거기까지 쫓아온 또 바리새인들이 거기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과연 무엇이라고 그 순간 대답을 할까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방인 취급을 당하고 개 취급을 당하며 살고 있었던 그들은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 여인은 무엇을 원한다고 대답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계셨더라면, 그리고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우리를 보고 물으셨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만 받는 것이냐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유대인들만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구원은 이방인들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도대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영원히 제외되고 마는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미 그 해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방인이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그날 그 현장에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 그들에게 예수님은 큰 카운터 펀치를 지금 날려버리고 계신 것이지요.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구원은 이스라엘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구원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 전통, 율법으로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죄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나의 죄는 용서함 받고 나는 천국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증명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오늘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신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 중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다. 그 후로 그 복음이 두로와 시돈을 지나서 그리고 미국으로 들어와서 잭슨빌 플로리다에 들어와서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성도들한테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선교회 회원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구속사 중에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은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뭐 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제는 그 모든 복음의 권리가 그 능력이 누구에게로 간다? 이방인에게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제가 가끔 그 랍비가 되시는지 그분한테 가서 쓰레기통 오늘 내놓는 거 맞아요?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분이 딱 쳐다보고 이 쓸데없는 이방인이 와서 왜 그래? 그러고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서로 잘 살아보자고 그러는데 왜 그분은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선교회 회원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선교회 회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만 믿고 받아들이고 그냥 영원한 생명으로 그 구원의 길을 가는 것,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우리한테 주셔서 이 복음을 들고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담장을 넘어서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 잭슨빌에 그리고 미국과 한국과 온 세계에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음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넘쳐나가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일에 쓰임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